잘 들으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겪은 환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그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겪는 환난과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육성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요, 이집트 땅에 가득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속에서 키우십니다. 이는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공허 속에서 하늘과 땅,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종이를 받으셨나요? 주보와 함께? 네. 거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질서정연함 속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에서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흑암이 아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이 아주 깊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함, 무질서, 그 어둠 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형의 혼돈에서 빛이 창조되고 빛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해 내시죠. 이처럼 교회는 혼돈과 깊은 흑암 속에서 창조가 됩니다. 이집트의 모진 억압, 학대,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진리입니다. 초기 교회,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디서 창조되고 어디서 깨어나고 어디서 자라납니까? 박해 속에서, 무질서함 속에서. 이게 뭐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지?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왕성하게 전했던 목사, 설교자가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지? 저런 인간이었어? 라고 하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너뜨린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뭔가를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모든 것보다 앞서서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불순종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게으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죄인인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속에 계시고 교회를 품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정체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그 정체된 듯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속도는 매우 더디고 더딥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의해서 혹은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교회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영광과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에 있는 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모세입니다. 장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모세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합니다. 뭐 알을 깨고 나오거나 뭐 번개가 쳤는데 태어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비범한 기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그것도 노예였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리고 그 부부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지극히 평범하죠. 2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기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을까요? 아, 장차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뭐 그런 것을 보아서 잘생긴 것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갓난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것, 그게 특별한 일인가요? 지극히 당연한 모성애죠. 아무리 왕이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자고 내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사람이라면 행할 이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기 모세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위해 먼저 아기, 갓난아기인 모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름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기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름이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민감한 영적 지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일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일, 이걸 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선교사로 나가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전임 사역자가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인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키우고 때로는 그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더럽고 치사해도 직장에서 꿋꿋하게 견디고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다 실패하고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오늘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산을 옮겨야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으로만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일이 아니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큰 믿음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파라오의 말로 끝납니다. 어떤 말입니까? 1장 22절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로 마치죠. 파라오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말과 정반대로 여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파라오의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별 위협이 되지 않을 힘없는 나약한 여인들을 통해 교회를 보존하세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 2명의 산파 여인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이름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 파라오의 딸까지 사용해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두 산파와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에요. 그러나 파라오의 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원수의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딸을 통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숨겨 놓습니다. 떠내려가지 못하게. 근데 마침 목욕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에게 그 갈대 상자가 발각이 돼요. 남은 일은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남자 아기가 울고 있어요. 갓난 아기가. 우는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동정심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파라오의 딸에게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와서 아기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게 하죠.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젖을 떼자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이집트 왕궁에서 양육하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아기 모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평범함 속에서 모세를 기가 막힌 섭리로 건지시는 걸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고 알게 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파라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획에 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파라오의 가장 큰 실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너무 쉽게 체념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이 엉망진창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할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유리했지요. 이집트의 군대, 이집트의 그 많은 돈, 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예요. 그가 가진 힘을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에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할 때 누가 모세를 존경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상이 이런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이집트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자주 망각하는 진리죠.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보러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되게 일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사방을 살피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장차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실 것이고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를 심판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그의 범죄가 탄로났습니다.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고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더디하시는 것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을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참다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일이 되나?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변하나?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닥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어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이집트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거의 모든 동사의 주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주어예요. 그러나 그 다음 2장 23절 이후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2장 2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받는 고난이 더 극심해져서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어가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장, 5장, 6장, 7장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주어일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자 구원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좀 답답해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자일 때 모세의 손에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손에는 목자에 때 묻은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환영하는 것은 힘과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목동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지팡이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왕의 권력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로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강한 힘과 부를 갖고 공부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큰 착각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힘과 돈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치와 돈과 유명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5절과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눠드린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함과 모욕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싫어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가난이 너무나 싫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가난이 더 싫어졌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궁핍함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칩니다. 저를 깨트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욕을 받아요. 이걸 자랑해요.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 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그냥 약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랑한대요. 바울의 말은 얼마나 우리와 다르며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과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끝나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 속에서 나의 능력이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가 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십자가 복음의 심장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처참하게 죄수로 낙인 찍히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망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무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 땅의 현실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고난을, 멸시를,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교회는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력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조차도 싫어하는 그 십자가, 무능한 죽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가장 높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희생당하여 죽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소리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의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죽음의 깊은 흑암이 드리운 이 세상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솔직하게 모든 가식과 위선을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지혜와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약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벗어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어제와 오늘, 그 속에서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창조해 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하나님의 뜻이요, 방식입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십자가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냥 모세를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해결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고난을 쉽고 빠르게 벗어나거나 통과할 길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3가지 법칙, 7가지 법칙, 부자가 되는, 가난을 탈피하는 성경적인 방법, 예수님의 재정관리 없습니다. 이런 원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려 80년을 더 학대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한 해답을 요구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건강하지 못한 패스트푸드를 주시기보단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쓴 고난의 약을 먹이십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고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된 노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은 신음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기억하십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끝까지 신실하게, 꿋꿋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진흙탕과 다를 바 없는 이 자리에 오시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일들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프세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참으시겠으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세요.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신음과 모든 울부짖음과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서 하지 못할 말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만 골병 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속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화가 나세요?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불경스러운 거라고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분노의 기도가 수두룩합니다. 정직하게 시편을 읽어보세요. 경건한 체 하면서 시편을 읽지 마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속였어요.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경건한 채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혹여라도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5장 30절과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쇠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